네, 우리 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아, 네.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그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전지하신 하나님 이런 말 우리 많이 아시죠? 전지하신 하나님.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완전함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없으신 그런 완전함을, 하나님의 지식의 완전함을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전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왠지 전지라는 내용 자체는 뭐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지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다르게 하는 것인지 우리 좀 더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지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지식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사람은 어떤 지식을, 뭐 제가 이 꽃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고 할 때 뭐 관찰을 통해 또는 경험을 통해 그렇게 외부로부터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면서 우리 지식이 점점 많아져 가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존재의 한계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외부에 우리보다 더 큰 그 존재들이 있고요. 우리보다 더 큰 세상, 더 큰 지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평생 알아가는 겁니다. 배워가는 거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비해 너무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우리는 지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뇌라는 게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또 우리 인식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눈앞에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같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빙산의 일각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럴 때 그 이렇게 수면 위에 빙산이 조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수면 밑을 보면 그 밑에는 훨씬 더 큰 그 빙산의 나머지 부분들이 물에 잠겨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지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인식도 그런데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보는 것은 아주 부분적일 뿐이고 우리 아주 그 표면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을 어떤 수준으로 만드냐면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전지전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교만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표현 있죠. 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나 하나님 없는 것 같다. 내 생각에는 분명 하나님 없다. 하나님 진짜 사랑해요. 나한테 한번 보여봐라. 나를 이해시켜라.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요. 사실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생각에 다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이 피조 세계조차도 우리 다 파악하지 못하고 때로는 잘못 파악하고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해서 나 하나님 이제 알겠어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이게 지금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 이제 하나님 다 이해했어. 그러면 그 사람 말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경에서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더 큰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알겠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를 알 수 있습니까? 기껏해야 저렇게 생겼구나, 키가 저 정도 되는구나, 저렇게 삐쩍 말랐구나, 뭐 이 정도 그냥 그 겉에서 보는 인상 정도만 알 수 있지만 저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죠? 저는요, 예, 뭘 좋아하고요. 뭐 저는요, 뭐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제가 알려주고 그걸 경험해 봐야 우리가 조금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그걸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겸손하셔야 합니다. 아주 하나님의 일부분만 알고 있다고. 우리 진짜 겸손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그 교만이 사실은 많은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저는 보면 이게 이제 그 교인들끼리 막 싸우고 막 신학자들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자꾸 막 갈라지고 하는 이유가 안타깝게도요, 너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 크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주 일부분임을, 나는 아주 그 부분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하게 한다면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나도 잘 모르고, 내가 아는 건 요만큼밖에 모르고, 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지식을 겸손하게 알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그 지식을 획득하시냐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어떤 지식을 아까 외부에서 이렇게 획득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관찰을 통해 가지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우리는 당연히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만들어 놓고 모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그 계획대로 완전한 지식에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알아가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아시고 이 시간과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아시고요. 점점 배워가시거나 그 지식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 온전히 완벽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신다는 거에는 뭐도 포함되냐면 우리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 잘 몰라요. 우리 식성 하나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 뭐 먹다가 저 이거 너무 싫어요. 그러다 한번 먹어봐, 한번 먹어봐. 탁 먹고 나면 맛있어요. 그죠? 자기도 자기 입맛을 잘 몰라요. 예,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를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알고 계시고요. 성경에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전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그 이유는요, 그냥 과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지식과 지혜는 우리를 위해 드러내시고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고요. 우리는 그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걸 경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또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동하게 돼요. 와,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잘 아셔서 나를 이렇게 온전한 지혜로 인도하시는구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우리 그걸 경험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사용하시고요. 우리로 경험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과 지혜가 우리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부르면,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부를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요. 용서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우리 8절 한번 보시면요. 한번 넘겨 주시겠어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나시는 그 장면에서,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높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거죠. 와, 과연 저 사람이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진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놀랍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지혜로는 저 사람을 못 바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사람을 바꾸는 모습을 보고요. 또 거꾸로, 와, 저런 사람은 진짜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해서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하는데, 놀랍게도요,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는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뭐 이상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막 응답하여 주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누구의 기도는 듣는 것 같고 누구의 기도는 안 듣는 것 같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요.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과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우리가 다 깨달을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배웠죠. 요셉을 통해 배울 때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갈 때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끝을 다 알고 있어서 별로 안 억울하죠. 우린 끝을 다 알잖아요. 요셉이 팔려갈 때도 우리 읽으면서, 이렇게 해서 총리가 되는구나.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우린 다 알고 있어서 흥미진진하지 않은데,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루아침에 그 귀하게 막 채색 옷 입고 다니던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서 어디 생판 모르는 사람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냐,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열심히 요셉이 살았는데 모함을 당해가지고 또 감옥에 갇힐 때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때 저였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하시다니,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한 일이고, 우리가 볼 때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서는 어디로 가고 계셨냐면, 그 총리라는 자리로 요셉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셔서, 우리를 가장 잘 아셔서 가장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고요. 그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도 너무 신기한데요. 제가 본 그 가장 재밌는 케이스는요, 그 장례식 때, 우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신데, 근데 장례식 때 이제 설교를 하는데, 장례식 설교를 듣고 갑자기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어,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그런 케이스도 제가 봤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장례식 때 그냥 그 장례식 설교가 뭐 그 사람을 향한 설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 감동하셔서 그렇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지 우리 예측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해서 그 하나님께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20살에 이제 대학생이 됐을 때 제가 느낀 그 감정은 뭐냐면 너무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하라는 공부만 하면 됐는데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대학에 딱 들어갔더니 그다음부터 이게 무서운 게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그냥 시키는 거 했었는데 갑자기 왔더니 이제는 내가 할 것들을 정해야 되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내가 그 진로를 결정해야 되고 내가 뭐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어느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 그 선택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너무 무서운 게 그 선택 하나하나가 저의 인생을 막 크게 바꿔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너무 무서워요. 그 선택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너무 무섭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도록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다 파악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울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영향을 분명히 받아야 되고요.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뭐 전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셔서 우리 그 삶에 그냥 내 생각으로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에서는 분명히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 달라지는 모습들을 몇 가지 우리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일단 겸손하게 우리의 한계들을 분명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못 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다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 구하시는 습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지혜를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단지 응답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루어져서 너무 좋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나 이걸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들은 그 순간순간 중요한 게 아니라 쌓여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를 점점 확인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경험하다 보면 야, 진짜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인정하여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할 땐 요건데,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제일 좋은 건데, 내 판단은 요건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못 보거든요. 우리는 다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셔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정말 그것을 경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나서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건 우리의 생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요 길로 분명히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다 모르는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불을 통과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고난을 통과하기도 하셔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길을 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이 오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움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는가?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 동기 중에 저랑 너무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랑 같은 나이였고요. 근데 이 친구랑 되게 친한 게 신학교에 왔는데 저도 이제 저녁마다 밑에 가서 운동했는데 이 친구도 맨날 밑에 가서 운동하니까 같이 이렇게 막 아령 들고 이러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그래서 되게 친해졌는데 이 친구가 맨날 추리닝만 입고 오는 겁니다. 맨날 똑같은 추리닝만 입고 다녀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그 옷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추리닝만 입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일날 그 나이키에서 티셔츠를 하나 사가지고 선물했더니 얘가 너무 감동하면서 자기 이렇게 메이커 있는 걸 처음 입어봤다고 막 이러면서 그 당시에 서른 살이었는데 처음 입어봤다고 하면서 막, 막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너무 가난하게 힘들게 이제 컸는데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왔는데 너무 가난을 많이 겪어왔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일들이 딱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또 강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주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나한테 왜 맨날 이런 일만 생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또 얼마나 더 강하게 하시려고 날 또 어디로 이끄시려고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가?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건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날 또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날 어떻게 만드시려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실제로 의존하셔야 합니다. 너무 걱정하시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너무 망했어 막 이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데 망했어. 나 이제 어떻게 해? 막 이러면 하나님 굉장히 속상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또 우리 분명히 신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를 우리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을 경험했을 때 중요한 것은요. 찬양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요. 찬양하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모르게 해주시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도 마치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섭리하시고 우리 지혜를 사용해서 이끌고 계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가족끼리 감사 노트를 하자고 우리 아내가 감사 노트를 한번 쓰자 그래가지고 감사 노트를 사가지고 온 가족이 그 감사 노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루에 5개씩 감사거리를 찾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인위적인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뭐 이걸 또 억지로 이렇게 감사를 5개나 찾아 가지고 하지. 근데 이게 또 막상 5개 찾으려니까 어렵더라고요. 그 5개 감사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매일 5개가.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막 찾고 고민하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막 이렇게 뭐 나한테 감사한 일이 뭐가 있지? 그러고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미처 몰랐던 감사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맞다. 이것도 맞아. 이것도 감사하지. 맞다.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네. 우리가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미처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냥 지나가는 게 굉장히 많구나를 제가 어 깨닫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묵상하셔야 되고요. 감사를 찾으시고 찬양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놀라운 거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이 더 발견될 겁니다. 그것들을 깨닫게 되면요,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이 자꾸 발견이 됩니다. 이건 그냥 뭐 인위적이고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하셨음이 분명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로 이 모든 환경과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디를 위해서 쓰냐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장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는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진짜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그냥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지식이 나타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우리 살아가시면서 그 말씀드린 3가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셔야 되고요.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당황하지 마시고 거기에 반응하시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우리 그 삶을 살아갈 때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뒤돌아봤을 때 우와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을 이렇게 책임지셨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말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잘 묵상하셔서 정말 그 지혜의 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찬양할 건데요.